오늘은 유래가 깊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영국의 그 기득권 많은 장로교와 여러 가지 그것을 뒤로하고 제임스 1세의 핍박을 정말 그 피해서 신앙을 찾아서 이제 청교도들이 떠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한 사람 팔아주라 하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영국 대단한 문명, 여러분들 대형 박물관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전 세계의 모든 것 다 모아다 놓은 그 영국의 모든 것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신앙을 따라서 맨 처음에는 네덜란드에 갔는데 네덜란드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가 국제 무역 도시가 돼가지고 자녀들이 죄에 너무나 쉽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대륙 식민지 소식을 듣고 이제 신앙을 쫓아서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메이플라워 배를 사느라고 이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까지 합쳐서 10년 만에 자녀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신대륙 식민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학교 하나도 없고 인디안들이 난무하는. 하나님은 지난 주일 설교처럼 집과 전토와 자식을 버리는 자에게 여러 배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결정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결정이었고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가 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득권들을 뒤로 하고 냉난방에 안 되고 특히 담임 목사가 여자인 이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으로 지금 이제 우리들 교회를 택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 우리라도 예쁘게 입고 서로 좋아하자고 오늘 한복 입자고 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우리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그 사람들의 기쁨처럼 우리도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들께 오신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서 이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후손이 주렁주렁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성경만 부르짖을 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멸시받는 세리마태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것을 무엇인지 전하고 싶은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세리마태는 무시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첫째는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했어요. 집주인이. 우리는 부지런해야지 돼요. 지금 포도는 익기 시작하면은 3, 4일 내에 다 따야 하는데 그때는 냉동고도 없고 저장 장치도 없어서 1년 농사가 3, 4일 안에 다 없어질 판이에요. 그 포도가 다 죽을 판이에요. 없어질 판이에요. 3, 4일 내에 일꾼을 부르지 않으면 그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모든 일 중에서 부지런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영혼 구원 때문에 둘 때에 저는 가장 맨 처음에 우선순위를 말씀 묵상에 두었는데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여러분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고 8절에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품꾼은 성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그런 마음을 저에게 자꾸 주셔서 여러분들 대신 깨달으려고, 여러분들 대신 회개해드리려고 아침에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공로나 자격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른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천국의 확장을 애쓰시는 주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주부는 정말 살림을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남편은 일을 해야지 되고 각자 처한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포도원에 들여보낼 수가 있습니다. 전 나이 많아서 신학을 했지만은 이미 제가 그래도 좀 유명해진 다음에 이제 50이 돼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3년 동안 지각과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런 사소한 것들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소한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약속이 지켜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반드시 약속이 있고 약속을 지켜야만 해요. 한 데나리온,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한 데나리온 같지만은 결혼 전에는 그 약속이 대단해 보여도 결혼하고 나면 한 데나리온으로 격화가 됩니다. 부부간의 약속도 너무나 시시하게 여겨지고 또 그 부모 자식 간의 한 약속, 형제들 간의 약속, 이 모든 약속,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약속을 또 잘 지켜야지 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는 일을 시킬 때 정당하게 돈을 주고 보상도 정당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게 한다고 너무 또 깎아서 한다고 구원과 그게 다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한 데나리온씩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켰는데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고 몸에 상처가 나고 또 마음의 상처까지 입어서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맨 처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탈북 청소년 학교인 여명학교의 선생님인 이 조명수 선생님께서 그 조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국가에 탄원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간 사람까지도 찾아가서 그 보상금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것까지 들추어서 줄 것이 뭐가 있는가 했지만은 이분들은 서로 각 나라에 흩어진 산재보험 해당자들을 찾아가서 필리핀에 혼자서 7달이나 있으면서 그걸 찾아냈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아니라 막 간절하게 찾아냈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모두 지급한 액수가 30억입니다. 자, 그것은 국가가 한국이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일이었어요. 자, 한국의 이 노조나 이런 분들은 이게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렇게 찾아까지 가서 준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의 그 예수 믿는 창조적인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약속해서 오게 해야 될까요?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가봐야 돼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우리는 원래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터는 인간 시장이에요.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나 좀 써달라고 그렇게 놀고 섰는 것이 인간 시장이고 우리들 세상 사는 이 인간 마당입니다. 좀 누가 일을 주지 않나 기다리는데 포도원 주인을 딱 만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적은 없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든 결혼과 부모 자식 간의 만남과 이런 공동체의 만남은 다 헛것인 것입니다. 만남이 중요한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모든 만남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 시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해결해 주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지금 찾아왔어요. 나는 어떤 집주인입니까? 이 집주인은 1절에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3절에도 이렇게 또 열심히 나가보니 5절에도 또 나갔어요. 6절에도 또 나가보니 이렇게 끊임없이 나가서 찾았어요. 그때마다 나갔을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보고 데려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집주인이 그 포도원의 일꾼이 필요해서 찾으러 간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14절에 보니까 주인이 아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 주인은 사람을 사랑하고 구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른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략 새벽 6시고 제3시는 아침 9시예요. 그런데 이른 아침 3시, 6시, 9시에 나가도 품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장터에 나가보면은 이제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끊임없이 나가봅니까? 이번에 제가 목장 보고서에 어떤 보고서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의 사모가 된 사연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답니다. 친구가 암 환자가 되었고 이제 남은 달수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나랑 14년이나 사귀면서 이제야 복음을 전하는 너의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나는 네가 전하는 복음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그 좋은 소식을 14년 동안 한 번도 안 전할 수가 있니? 우리는 참으로 나가보지도 않을 뿐더러 나가보아도 필요한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나의 교양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 여명학, 그래서 그 충격을 받고 목사 사모가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명학교 선생님은 꿈꾸는 땅끝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 파키스탄 노동자의 잘못 걸린 전화 때문에 이 일에 들어섰어요. 그분이 전화를 걸었어요. 잘못 걸었다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있다 다시 걸었어요. 잉글리시 하세요? 그래서 예스 조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갑자기 자기는 알리라는 파키스탄인데 노만이라는 친구가 지금 구로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도 영어를 못하고 파키스탄어도 못하고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영어 하시면 나중에 와서 도와달라고 이러니까 그냥 이분이 잉글리시 리틀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지금 정도만 해도 노 프로브렘. 그러니까 이 조 선생님이 정말 예스 프로브렘. 난 책에 나온 걸 이렇게 외우기도 잘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 노동자의 친구가 된 거예요. 이분은 복음을 사실 전하려고 그러지도 않았지만 저절로 왜 전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3절 그 전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의정부 끝에서 구로병원까지 2주일 동안을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거기에 너무 불합리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출신, 외국인 출신 산재 노동자들을 돕던 오가네. 그래서 필리핀도 가서 또 7달 있어보고 이러면서 점점 사람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산재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탈북동포. 제가 땅끝나라는 이북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탈북동포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언제나 나가볼 때마다 사람이 보였어요.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도와야 될 사람이 보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찾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14년 동안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볼 때마다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탈북 청소년 학교를 돕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도 전도 축제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큐티 선교회 때 간증을 했어요. 첫 해 300명이 영접을 해서 2,000명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도 했는데 또 제가 간증을 했어요. 또 300명이 영접을 했어요.
이제 그만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제 인생을 조명한 간증을 참 쓰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해마다 또 전도 또 영접할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품꾼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구원이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시에 온 사람들도 이미 3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늦게 왔는데 나중에 싹을 정당하게 주라 그래요. 상당하게 주리라 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처음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싹을 주라고 합니다. 청지기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줬어요. 구원의 상급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값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자신의 수고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곳인데 구원 자체가 상급이기 때문에 처음 오나 나중 오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평강도가 맨 마지막에 정말 그 땡치기 1분 전에 구원된 거하고 맨 처음부터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왜 구원이 큰 상급인지 아십니까? 지금 가을이 됐어요. 찬바람이 우수수 낙엽을 스치고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너무 예쁘고 가을이 예쁘고 그랜드 캐년이 아름답고 설악산이 아름답고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나홀로 가 있으면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경치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라고 내 가족이라고 또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 형제들 모여서 콘도 가면 뭐 하는지 압니까? 한 사람은 술 먹고 한 사람은 텔레비 보고 한 사람은 자고 아이고 재미없어라. 밥 먹고 나서 한 사람은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이럽니다. 그냥 밥만 먹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경치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날마다 많이 놀러 댕겨봐서 알아요. 우리 남편이 막 가자고 그래서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대화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너무 비극이었어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지만 어떤 경치보다 사람이 아름답지만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는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건 죽음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의 모임에 무슨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점점 생명이 움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에 빨리 속히 떠나느냐, 다른 복음으로. 형제들아 시작해서 형제들아로 끝났다고 그랬어요. 형제 간의 지체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는데 형제가 뭡니까? 구원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 안 받으면 또 부자 청년처럼 화내고 있어요. 이곳에서도. 예. 자,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구원 자체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풍요하게 합니다. 다들 서로 쳐다보고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냥 무조건 아름다워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죠?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절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절에도 보니까 6절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사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하고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정사역을 하면서 진짜 여러 부인, 여러 남편들을 봅니다. 근데 정말 제가 뭐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이것까지 손대겠는가 이럴 적이 있어요. 근데 이혼을 한다고 그러고 남편이 중독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혼을 한다고 그러고
제발 하지 마시라고 제가 간절하게 권합니다. 근데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권해서 이상한 남편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또 구구루 저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의 이혼을 왜 막느냐고 캐가면서. 그래서 그냥 중간 가고 싶어서 정말 오지성교보다 이 가정 회복 사역이 훨씬 힘들다는 걸 절감합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몇십 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절감이 됩니다. 내가 한 번 얘기 듣고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이거를 말려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이 막 저절로 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주일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몇십 년 살면서 내가 이혼하지 말라는 걸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실 것인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내 놀다가 11시에 장터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도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0시에 아침 땡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새벽 6시죠. 여기는 0시라고 그랬어요. 0시에 온 사람들보다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높은 사람이 빨리 눈에 띄잖아요. 인력시장에 나가면 또 결혼시장에 나가면 상품 가치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학벌 좋고 외모 좋고 빨리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재수생 모임을 할 때 큐티도 잘하고 그냥 발표도 잘하고 그 성실과 그 그냥 성품으로 그래서 걔네들 중에 막 서울대학교 들어간 애들이 많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내가 큐티 가르쳐서 서울대학 갔다고. 자랑이었어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 이렇게 계산을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정말 그런 애들 중에서 저를 찾아오는 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보다는 성품이 머리가 좋았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11시가 되도록 서 있었는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곤고하고 그냥 겸손이 진 게 아니라 겸손 그 자체입니다. 아마 오늘은 틀렸고 내일은 써줄래나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가족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공부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내 자녀로 배우자로 부모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대가 없이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11시에 뽑힌 사람은 자신들의 그 무능 때문에 인생이 정신적인 방황과 더불어 막 허례허식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 그냥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본 것이죠. 이 11시는 땡치기 1시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불러서 가는데 한 30분 또 걸렸을지 압니까? 금세 그때부터 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30분을 일했을지 20분을 일했을지 어찌합니까? 근데 나를 불러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냥 시간이 갈까봐 그냥 아까워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다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무능하다는 거를 진짜 깨닫고 들어온 사람들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이 잘 돼요.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항상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은 아무리 이곳에 와도 공동체에 안 들어와요. 20년을 다녀도 공동체에 안 들어와요. 정말 부자들이 양육 대상이에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근데 공고한 사람들은 그냥 오자마자 말들어요. 오늘 세례 간증하신 분도 부부 목장 다 지금 양육을 6월 달에 점쟁이한테 말 듣고 몇 월에 오셨죠? 6월 달에 점쟁이 말 듣고 몇 월에 오셨어요? 박정식 집사님. 예? 7월에. 석 달 됐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보다 지금 간증을 멋지게 했어요. 안 그래요? 우선 진실하잖아요. 솔직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간증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적인 얘기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다 장터에서 놀다가 죽을 뻔한 인생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오니까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정말 학벌이고 뭐고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면 우리는 직분이 나가는 거예요. 직분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 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주권이기 때문에 왜 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11시가 되도록 쓰임받지 못하는 내 자녀, 내 식구, 내 배우자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울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공부는 어떻게 내가 도울까? 대화, 건강. 보통 11시에 부름받는 사람의 특징이 영적으로 안 돼 있으면요. 정신적으로 안 되고 육적으로도 안 돼. 이상한 음식만 맨날 먹어요. 몸에 안 좋다는 것만 다 좋아해요. 맨날 기름기 많은 거에 피자에 콜라에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그게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눈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11시에 온 사람들은 그러나 자기를 뽑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실력 없고 못난 줄 알고 잘 기다렸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놀고 이랬던 사람들이 정말 인간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 이번 주일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1년 5개월을 공부해도 공인중개사 1차 시험만 합격을 했다고 지금 우리들 교회 교인이 아니고 QTM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그냥 1차 시험 합격했다고 그곳 담임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집사님, 교회분, 뭐 친구들에게 내가 1차 붙었다고 쫙 연락을 했대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생긴 것이 서울법대생처럼 생겨서 공부도 사법고시 수석생처럼 생겨가지고 어떻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1년 5개월을 해가지고 최종 합격도 아니고 1차 시험만 합격을 했는가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은 제가 알기에 그 기술직으로 삼성에 근무를 했었던가 했는데 딱 사표를 내고 나가서 공부를 하더니 1년 5개월 만에 공인중개사 떨어지고 다시 1년 공부해서 이번에 1차만 붙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모든 아는 사람에게는 다 연락과 문자를 다 자기가 붙었다고 보냈대요. 목사님 너무 놀라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저는 눈에 힘을 주고 모나미 볼펜을 들고 책상에 앉으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사법고시 공부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행정고시 정도는 공부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주위 사람들이 저를 다 주목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랍니다. 첫째는 제가 공부하는 책이 사법고시 책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책이라서 놀라고, 둘째는 1년 5개월을 올인해서 공부해도 1차 시험만 합격해서 놀랍니다. 라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고 인간적인 하자는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노력한 만치 성적이 안 나오는 기능적인 하자인지라 죄를 지은 것은 아니기에 그대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쪽은 팔렸지만 목사님이 저에게 가진 큰 거품은 이제 제거가 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보고 처음에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이렇게 솔직히 말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QTM에 이렇게 날마다 솔직한 글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이런 풍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차 시험마저도 떨어지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할까봐 저희가 정말 찍기를 했는데 글쎄 29개나 찍었는데 9개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개 차이로 1차 시험을 합격하게 했습니다. 한 개만 덜 맞았으면 그 1차도 또 떨어졌을 건데, 그래서 그냥 이 겐또를 잘하게 해줘가지고 이게 겐또가 찍기랍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기능적인 하자지만 낱낱이 까발려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알려드리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전 하나님 모를 때는 포카도 치고 잘 치고 회사 안에서 동문회, 입사동기회, 종친회 모임 등과 함께 단란주점 여자 중독에서 못 벗어나고 업체들에게서 뇌물도 받은 저였지만은 이제 회사에서 나오고 백수고 수험생이지만 능력이 안 되어서 이제 그런 죄도 못 짓고 돈도 없으니까 못 짓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사정이어서 죄를 요새 안 짓습니다.
그래도 실력 없는 것은 자랑이 절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 있기에 열심히 해서 비록 다른 사람보다는 1년 정도 늦지만 내년에는 꼭 시험에 합격해서 얼마간의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가장이 되어서 정상적인 남편, 정상적인 사회인,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의 아내가 오히려 돈은 못 벌어도 지금 사람다운 사람이 된 저의 현재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마치 이렇게 썼어요. 힘든 분들도 저 같은 인간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 실망하지 마시고 더욱 힘을 내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세요. 아멘. 예,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움이라 이겁니다. 예, 구원받으면 이렇게 열등감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셋째는 이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10절서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예, 그냥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있잖아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예, 그리고 참으로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범생의 교만이에요. 주인에 대해서는 원망을 했고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는 자만심을 가졌어요. 원망, 우월감, 자만심. 예. 우리는요, 이 모범생들은 또 여러분들은 누구랑 똑같이 취급받을 때 가장 화가 납니까? 또 누구와 같이 취급받을 때 감사가 나옵니까? 예. 이 11시에 부르는 바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0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대학도 안 간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싹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이제 노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예, 이럴 때 노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부당하다. 예. 예수 믿으면서도 입만 열면 견딘 것이 많다고 지금 생색을 냅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생색이에요. 0시나 3시나 온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일찍 뽑혔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받은 거예요. 공부 잘하고 인정받고 한 사람들은 이미 상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줄 것밖에 없어요. 근데 11시까지 불림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3절,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역시 주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양육을 오래오래 하세요. 부자 청년에게 오래오래 한 것처럼. 그래도 이 사람들 안 들어요.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사람들 너무 야단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똑같이 주는 것은 너무나 이것이 감사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늘 주제가 주님은 나한테 잘못하셨다니까. 지난번에 부자 청년 저 집 팔아주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잘못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 보고 잘못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약간 처방 잘못 내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팔아주라고 할 수가 있냐고.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잘못이 무엇이에요? 아니, 그들에게 원래 약속한 한 데나리온 주었잖아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에게 10분의 1 데나리온 주면 한 끼 식사도 해결을 못하는데 불쌍히 여긴 주인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선물을 받았다고 함께 칭송하는 진짜 부자가 돼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인이 악하다고까지 이제 비난을 합니다. 14절에 그 뜻이 있으신 하나님의, 오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은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15절에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악하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세요. 일찍 부르건 나중에 부르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봉사했는데, 큐티했는데, 뭐 훈련받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드러나지 않는 모범생들의 교만이에요. 우리 고정관념을 끊임없이 깨워주기 위해서 내 식구들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구들을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내 식구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고. 틀렸다고. 우리는 그 영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입을 쫙 다물어요. 감사한 것밖에는 없어요. 자,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올라온 공동체 나눔을 좀 읽어드리겠어요. 자, 오래전부터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 집은 가난하게 살았고 대신 어머니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해서 어렵게 사셨대요. 근데 가난하게 살고 어머니가 수고하는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데 왜 저렇게 일을 안 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을 고생하게 하는가.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운전을 하셨는데 1년 동안 거의 절반은 집에 계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 놀러 올 때면 그냥 아버지가 집에 계시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 내적인 상처가 정말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최근까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어느새 70세가 지나서 이제 늙어가신 아버지를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한 번도 착한 아들이고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출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착한 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그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자수성가를 했어요. 훌륭한 대학을 가고 훌륭한 직장에 취직을 하셔서 정말 모든 걸 이루었어요. 이루고 착한 아들 그걸로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용서하고 용납해 본 적이 없는 나는 그 분노가 아들에게 옮겨졌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답니다. 아버지의 똑같은 모델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아들이었어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여러 면에서 능력이 뛰어난 아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는 않고 곁길로 나가기 시작을 하더니 급기야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아버지로서 나는 내 아버지는 나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진정 내 아들로 대우하리라. 항상 내가 먼저 아들 구실을 하면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숨막히게 아들을 몰아붙였고 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아들에게 쉴 새 없이 분노를 토해내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했다고 했어요. 나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은 나가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나의 바람에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한때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정말이지 지난 몇 년간은 내가 지옥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옥이구나 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의 때를 먼저 주셨어요. 영시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속해 살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열심히 가르쳐주니 지식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자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런데 이 15년을 거치면서도 아들에 대한 혹독한 분노의 폭발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아들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읽었다는 것을 그냥 수시로 온몸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그런 교만을 오래전부터 깨트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용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으니 하나님의 작업은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 와서 이제 저는 죄인의 때를 보낼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목장 예배에서 뭔가가 해석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지난 주일 예배에서 저의 죄가 보인 것입니다. 가장 선한 채 하고 있지만 살인자보다 못한 제 육신에서 해맑은 아들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20년 동안 제 속에 있는 분노의 상처로 아들을 괴롭혀온 것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선한 아버지인 체하고 아들만 나쁘다고 해왔던 것입니다. 아들은 맑은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내 사랑이 그리워서 내 인정이 목말라서 그렇게 나에게 접근을 했는데도 내가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는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느냐 이유를 내세워서 말입니다. 아들이 세상 말로 잘 나갔다면 제가 어떻게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이분이 이런 글을 쓴다는 건 기적이라서 저도 오늘 읽습니다. 정말 남자분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변하라 그럼 변하겠습니까? 말씀의 위력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나는 아들이 곁에 있는 것이 귀찮아서 군대에 자원해서 일찍 가게 했습니다. 아들은 군대 가기 전날 아빠 엄마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울먹거렸습니다. 근데 그 미안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나는 알지만 지금 와서 보니 나는 아들을 죽인 아버지만도 못한 아버지보다 더한 죄인이었습니다. 썩은 나무가지만도 못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제 아버지와 아들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사람이 분별되고 사건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경건주의에 젖어서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모범생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 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내세울 것이 많기 때문에 천국이 가난하고 병든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니까 분이 납니다.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된 자이면서 나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의 상급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0시에 와서 일한다고 박수 받을 일도 없고 11시에 부름받았다고 욕하고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요셉과 유다가 생각납니다. 동생 팔아먹고 며느리와 가늠한 유다는 불러주신 것이 감사해서 말이 없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치고 전옥에게 은혜를 더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총리가 되어 치리자라고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수고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손자들을 장자 차자의 순서를 바꿔서 축복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러시는 게 아니, 아버지 잘못하셨어.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계보에 요셉에 올라가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견딘 것이 많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를 그것만 알면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영혼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혼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적어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부지런하며 약속을 지키며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며 부모 자식 간의 공동체의 약속을 지키며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나가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악하고 게을러서 나가 보기도 싫을 뿐더러 나가 보아도 필요한 사람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 보기도 싫어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보다 더 큰 상급은 없는데도 남편과 돈과 모든 것을 저울질하면서 인생이 불쌍하고 정말 불평과 원망과 생색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0시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채우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 종일 장터에 서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서 있는 그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채우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무기력과 무감각을 고쳐주시옵시고 이제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내가 나의 이 교만을 없애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11시에 부름받은 자의 입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는 다 똑같은 영혼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가보고 끝까지 품꾼을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너무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로나 자격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에 똑같은 영혼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